지난 2001년도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살아남은 사람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때 100층에 있었는데 갑작스레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계단을 막 뛰어내려오는데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뒤에 사람들이 뛰어내려오니까 당신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려오세요 하면서 그냥 진짜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계단 앞에 있는 불꽃이 막 이렇게 피해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100층에서 이 아래층까지 뛰어오는데 50분 걸렸대요. 50분 동안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놀랍게도 50분이 지나 마지막 층의 문을 딱 나서자마자 그 엄청난 빌딩이 무너져 내려서 그 사람은, 그리고 함께 내려왔던 사람들은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임하게 된다. 그런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편안한 세상도 아니에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없을 만큼 내 가정이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기도가 필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이고 가장 오래 서 있는 사람은 가장 엎드린 것을 많이 한 사람이 오래 서 있는 사람이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오래 서서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작은 일까지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반민족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언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런 예언을 해라. 그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너는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반민족적인 예언을 하느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딱 가둬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가둔 그때에 하나님이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70년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가 만약에 7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뭘 알겠어요. 죽지 그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라. 크고 비밀한 일, 너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크게 기여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축복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이븐 힐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은 교회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았던 것을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책에 보게 되면 응답받은 얘기가 하도 많아서 얘기할 정도가 없을 정도인데, 하루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우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시간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만 어떤 트럭 운전사가 이게 지금 고아원 앞에서 지금 트럭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그 트럭 안에는 우유가 가득 싣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트럭이 고장나서 조금만 있으면 우유가 상할 것 같으니까 이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하면서 먼저 와서 얘기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인간 방법으로 먼저 인간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기도의 응답을 이 뮬러 목사님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과거에 기도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기도하라. 나는 지금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난번 옛날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울고 먹고 앉았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도움이 됐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 지금 기도하라. 할렐루야. 지금 엎드려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와너메이커는 이런 말했습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힘 빠지면 내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낭떠러지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에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 때에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를 참 몇 가지로 얘기하세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암담하게 희망이 안 보일 때에,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고통의 문제,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꼭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뭘 요청할 때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나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면서 했던 것이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요 어려서요 우리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그냥 막 쫓아가면 저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가면 또 돌아와서 또 돈 달라고 가면 또 이걸 한 10번 하면 그때서야 꺼내줘요. 우리 어머니 꼼짝 못 하셨어. 근데 그때 그걸 봤던 우리 친구가 너 엄마 그때 너 엄마한테 내가 맨날 부르짖는 거 돈 달라고 했던 거 그 얘기를 지금도야. 그걸 봤던 우리 친구가 있어. 면장을 지냈는데 그러면 꼭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고쳐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잘못 죄졌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낫기를 원한다면 꼭 낫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병이 들어야 낫는다는 그런 개념만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하시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마치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고쳐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죠? 지금도 위안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줄 알죠? 정말로 이 어려운 포로의 문제, 갇혀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갇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끈을 풀을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호랑방탕하여 돈 다 쓰고 돼지죽을 먹을 때에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는 이 은혜가 있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넷째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불신죄.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죄짓고 타락하고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돌아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모든 죄를 우리가 지겠습니다.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결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뭐 해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불신했던 죄, 우상숭배했던 죄, 이런 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우리에게 소리를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으로 패가 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한 그 거리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들리게 해준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한 곳에 살았으면 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것도 한두 달이지. 여러분, 사람은 시끌벅적해야 돼요. 사람 사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싸움 소리도 나야 되고 뭐 소리가 들려야 되지. 정막해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노인분들일수록 고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도시 가까운 데 살면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떠들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 소리가 시골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결혼하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도 한 자녀 갖기 운동하다가 지금 이제 한 자녀 두 자녀로 옮겼어요. 왜? 정책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 잘못됐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20, 30년 후에는 나라가 지금 계속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 어린아이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 사람 사는 소리, 아니면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야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아니, 어느 절간 마냥 고요하게만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싸우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아무 소리 없어 보세요.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소리, 자식의 소리, 아내의 소리, 남편의 소리, 이웃의 소리,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는 우리가 복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니, 예루살렘이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적막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벅적거렸어요. 그런데 70년 지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아니, 망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디야? 그거 이상하네. 아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게비요?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말씀에 의지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충청부터 부흥군 해북면 뭐 어디 살던 그거 시골 촌놈 아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더니만 복을 받았디야? 그거 이상하네. 응?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게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게 예수 믿으세요. 간직거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어딘가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봐,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간증거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왕 예수를 믿어도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에 굳게 열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한번 꾹 눌러 안수하시면 축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벌벌벌 떨고,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째째하게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받은 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라는 거야. 응?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떨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 될 거 아세요? 며칠 전에 저 상주 터널에서 추럭이 가다가 신화통 싣고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불났잖아요. 아니 1분 후에 될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그렇게 미끄러질 줄 알았으면 운전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를 인정해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하고 엎드리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역사에 보게 되면 피의 여왕인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몰라요. 목을 치는데 선수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이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1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존 낙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얼마나 기도가 센지 낙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기도하세요. 우직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축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